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달까지 우리는 전신갑주에 관한 시리즈를 7시간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8월달 들어와서 아마도 8월달, 9월달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인물들, 오늘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선진들이라고 그랬는데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면서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8월 달에는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염원했던 하나님의 새 성전을 건축해서 입당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저는 8월 15일을 우리 입당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엄청난 경축일이지만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의 귀한 경축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8월 달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새로운 다짐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요소들이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그 이미지라고 할까요? 그런 특성을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무장한다는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이 11장 여기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 주보에도 간략하게 그런 의미를 소개했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무조건 믿음의 사람들을 다 나눈 게 아니고 과거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특징적인 사람들을 몇 사람을 이렇게 발췌를 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때는 뭐 모든 개념이 다 혼재된 사회였던 사회였죠.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 아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노아를 오늘 이 11장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선민들 족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네 족장의 생애를 많은 부분을 할애해 가면서 소개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이룰 때까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몇몇 사람들을 거론하고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정말 어지러운 세상,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면서 자기 사명을 다 안수했던 무명의 선지자들까지 열거하면서 이 히브리 11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공통점은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산 선조들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선조들을 열거하기 이전에 우선 여기 11장 1절부터 3절 내용이 하나의 대선언처럼 이 서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무래도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오늘 그 부분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흔히 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성경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언급하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심화 설교하면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거론하겠지만 오늘 그 점을 우리가 오늘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오늘 제목이 바로 믿음이 뭐냐 이거부터 오늘 결론을 짓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있는 이 11장 사건은 사실은 10장부터 연이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 12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요 11장만 단독으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흔히 이걸 이 히브리 11장을 또 가는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고린도서 13장 하면 사랑의 장 이렇게 말하듯이 오늘 이 본문은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진들의 삶에 대해서 그 특징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인물들을 다 세세하게 나누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인물들의 한 생애를 특징적인 걸 잡아서 말씀을 나눠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우선 1번 믿음의 정의 그랬어요. 여기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자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 내가 뭘 많이 바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우리 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행동적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1차적으로 내 안에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쉽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요소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물으면 역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 간에도 제일 중요한 요소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모든 대인 관계에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해요.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덕목들도 있고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요소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 사회는 온전하게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여기 그렇죠. 본장 오늘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 선진들이 이로써 정근을 얻었느니라. 아주 간략한 구절이죠. 근데 여기는 아주 심오한 뜻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두 번째 요소가 바로 그건데요. 이 간략하게 믿음이 뭐냐고 하는 걸 정의를 해놓고 난 다음에 3절에 언급하기를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정의는 있지 않느냐. 그 정의를 소개한다 하면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선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가지에 대한 이해를 이 본문 속에서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첫째 하나가 뭐냐, 이 믿음이 뭐냐고 하는 걸 우리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특징이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점도 우리가 반드시 좋은 모본으로 삼아야 될 만하다 하는 거죠. 여기 세 번째 문단 보세요. 예로 본문에서 믿음의 용어로 헬라 언어 본문입니다. 피스티스라고 나와요. 피스티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신에게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내가 마음으로부터 신뢰하는 것. 또 다른 건 우호적으로 이제 그를 바라보는 마음인데요. 그 다음에 신용을 갖는다. 보증해주고 증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가 바로 믿음이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인정해주고 하는 이 믿음이 말이죠. 그 마음속에 어떤 의지로 확고하게 잡힐 때는 그걸 신념이라고 또 표현을 하네요. 신념. 믿음으로 가지는 이념이 바로 신념이잖아요. 신념.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네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첫째 하나 보세요. 믿음이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네 할 때 그 실상은 뭐냐? 그 실상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말할 때 실상이라는 거예요. 시각적으로도 볼 수 있고 직접 우리가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상황, 그게 실상이잖아요. 실상.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실상이 있기 이전에 이미 형성되고 있는 내 마음의 이념의 세계가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죠. 현대 지식 가운데서 진화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진화론. 그건 뭐냐면 유물론적인 사관에서 나온 이념인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은 다 존재하는 것에서 변형된 거다. 그게 무슨 창조론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있는 상태에서 변형돼서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적인 추론을 만든 게 뭐냐면 인간의 근원을 따질 때 원숭이도 됐다가 뭐 다른 동물도 됐다가 어떤 미생물도 됐다가 이렇게 근원에 올라가면 계속 진화가 돼서 우리 인간도 나오고 동물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세계가 존재한다는 이런 억지 논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실상이 있기 전에 이미 믿음이란 존재가 이념이죠.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에서 실상이 변화된 게 존재가 아니고 이미 존재가 있기 전에 그것을 만들기 위한, 그것을 존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념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믿음은 지금은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나 내 마음에 그림을 그리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어느 날인가 반드시 내 삶의 현장에서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바로 믿음이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내 마음에 그림을 그리는 그대로 기대하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실상을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실상이란 기초, 바탕 그런 걸 말하는 건데요. 의식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본질, 실체, 확신, 확신이 말이죠. 확고하게 있다는 거. 이게 자체가 뭐냐? 내 안에 믿음의 세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믿음이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의 실제적인 모습이야.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그림 그대로예요. 우리 말씀 가운데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그 이상으로 늘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구했던 것보다도 실제 이루어진 걸 보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더 많이, 더 온전하게, 더 확신하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는 그림의 한계가 그만큼 뿐인데 그건 내 믿음의 그릇인데 하나님은 내게 더 은혜로 더 채우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대로 간구하고 믿음을 가진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한 역사가 내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실상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야 못해요. 믿음은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 같은 거예요. 늘 제가 예화를 들지만 여기 리모컨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 가지고 누르게 되면 저기는 선풍기가 돌아가죠. 세상에 이런 거 과거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거는 이 사이에는 아무 연결 매체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특수한 그 빛이, 전파가 저게 연결되게 될수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저절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편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특별한 기술자들이 그거를 연구한 끝에 나온 하나의 창작물이죠. 이게 창작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이걸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이념이 그 마음속에 확고히 세워지게 되고 그것을 연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결국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뭐냐? 아직은 내 현실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내 기도 들으시면 하나님의 역사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내 마음의 바탕이, 내 의지가, 신념이, 확고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믿음은 반드시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그랬거든요. 증거다. 증거. 여기 보세요. 즉 믿음을 소유한 자의 권리야. 권리. 믿음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가지게 되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상에 따른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건 단순하지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믿음을 소유한 자의 권리다. 이거예요. 권리. 그러니까 권리에 대한 정서와 같다. 정서.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 뭐냐.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 이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하는 그것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거죠. 정서가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증을 받는다는 뜻이 있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죠? 세 번째, 믿음이란 장래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실체다 그랬어요. 이건 좀 다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두리뭉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세히 서두르지 말고 찬찬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엄벙덤벙 기도하는 것도 물론 기도라 할 수 있지만 기도할 때는 차근차근하게 마치 주문서를 넣듯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태도가 참 중요해요. 그거는 진지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루어줘도 안 좋고 안 이루어도 할 수 없죠.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인죠. 차근차근하게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의논하듯이 구하는 기도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걸 해보면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몸종이 그의 주인의 부탁을 받고 이삭의 신부될 자를 찾아서 하란으로 갔을 때에 우물가에 도착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물가에 앉았다가 물길로 나오는 여인을 향해서 물을 좀 달라고 하면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저 깊은 우물에 물을 길러서 내가 끌고 온 이 나귀에도 물을 줄 자인 줄로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만도 한데 하나님의 그런 섭리하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차근차근하게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웬일이에요. 기도 안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실체가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그랬죠. 아직은 아닐지라도 조만간이나 그 미래에 확실하게 현실화되는 성취다. 도래이다 이 말이야.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수많은 신앙인들이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의 인물들의 내용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 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요소예요. 믿음이란 소망이라는 구조물을 떠받치는 토대, 기초다 이거죠.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바라는 소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역사 꼭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기대하는 바가 많잖아요. 그게 다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 제목을 실질적으로 이루려고 하면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라면 충분히 이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아멘.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내가 마음속에 바라고 그리는 그 모든 것,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일에 토대가 된다.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을 갖고 소망하는 바가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참을 수 있죠. 인내할 수 있죠. 그걸 지탱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거를 보증하고 입증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저는 이번에 새성전 내려가면 우리 교우들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에 대한 축복을 많이 나누고 싶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는 처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주변에 모든 관계에서 꼭 이루어야 될 하나님 역사가 필요한 모든 요소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구하면
그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문화가 발전하면서 언제적부터인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는 별개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돌출되기 시작했죠. 물론 그 악한 역사의 하나의 요소이긴 합니다만 그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니까 하나님을 도외시해 놓고 자기들이 이룬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의식이 돌출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대사에 와서는 하나가 적대적인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마음의 그림을 그리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이 이게 발전하고 발전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면으로 진화론 같은 사상을 거부하는 바로 이 정의가 바로 3절의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번 차제에 우리가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랬을 때 여기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어요. 여기 그렇죠? 앞서 논하였듯이 믿음이란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제대로 된 내가 살고 있는 시절이 어떠든 간에 상관없어요. 믿음의 의식과 더불어서 그에 따른 행동의 일치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걸 누리게 되는 거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조건.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첫째 하나, 참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참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거짓이잖아요.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백성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아요. 다 믿음의 대상을 가는 요소들이 있죠. 물론 어떤 선의를 향한 여러 가지 각고의 인간의 고뇌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종교의 근본적인 이념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키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그 실체가 분명한 살아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언시적인 여러 가지 우상들 그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고 더 의지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다 거짓된 거고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시적인 우상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것들 절대로 우상으로 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한다고요?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존재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산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산 믿음. 산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죽은 믿음이에요. 성경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대로 살지 않고 실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진실로 실효성이 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허황된 믿음이라는 거죠.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의식의 구별과 확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지되 조건이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진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는 거예요. 참된 의식과 확신과 실천에 이르도록 이게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 따로 내 생활하는 것 따로 이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 내 삶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산 믿음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믿음이에요. 자, 참 믿음도 좋고 산 믿음도 가졌어. 세 번째는 그릇을 키워야 돼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에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큰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구원할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만약 그 주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오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그냥 물에 펄썩 뛰어내려요. 그때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렸겠지. 가다 보니까 좌우에 풍랑이 엄청나니까 그걸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아,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잠시 주를 향하고 확고하게 바라봤던 그 믿음이 그 파도를 보는 사이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가 빠져들어갔죠. 주님께서 건지셨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믿음이 적은 연고다. 주님이 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가 믿음을 가지긴 했지만 아직 현실을 정복하기엔 약하다. 부족하다. 그릇이 작다 이런 얘기예요. 이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분량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적당하니 정도의 그릇이 아니고 날마다 여러분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은혜를 체험하는 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크면 자연히 그 많은 은혜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지니까요. 그 삶이 복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기 오늘 하나의 인물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큰 믿음 때문에 그래요. 큰 믿음.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큰 믿음이 없으면 그와 같은 일을 절대로 해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 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잘나서 이렇게 택함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특징들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아나가겠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